여러분 2025년도 누구와 함께 동행하셨나요? 누구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지인 중에 생각나는 지인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항상 누군가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는 생활을 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하든지 남편과 아내와 함께하든지 또 자녀들과 함께하든지 직장에 가면 또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과 있는 게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과 직장 생활할 때도 그게 제일 힘들잖아요. 나의 보이지 않는 나의 경쟁 상대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아무것도 아닌 오해 때문에 힘들어하게 되면 그 함께하는 것이 정말 힘든 함께함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원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죠. 이게 동료가 됐던 가족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또 2026년도에도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듯이 우리 하나님 더 소망하고 가겠어요.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보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그냥 멀리 떨어져 놓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슬람이 그런 거예요. 이슬람이 알라신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고 거의 구약에서 다 쿠란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거의 가져가고 신약도 막 이렇게 채취해 가지고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잖아요. 다 막 이게 돼 있는데 결국 성경에서 가져온 게 쿠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상실된 하나님은 이 쿠란의 그 알라신 있잖아요. 이슬람의 알라신은 초신이에요. 이게 세상을 창조하고 멀리 떨어져 가요. 저 우주 밖으로 날아간. 그래서 우리의 인간과 상관없는. 그래서 이 중재자가 마호멧이 중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그 거짓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이 자연 속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을 잘 보세요.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어떻게 이름 짓나 보시려고 동물들을 또 싹 데리고 오시는, 그러니까 아담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잘 때 또 갈비뼈와 그리고 그 갈비뼈에 살을 채워서 하와를 지으시고 그리고 하와와 아담이 부부가 되게 하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멀리 떠나 계신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 아담이 있을 때도 함께 하셨고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도 함께 하시면서 계속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시고 삶을 나누고 함께하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함께 동행하길 원하세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 분열되고 갈라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인간은요, 이 우리 DNA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이 반대예요. 죄는 끝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떨어지고 싶어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방해하고 함께하는 걸 방해하고, 어떻게 보면 죄라고 하는 것은 이 갈라놓아서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갈라놓게 되는 게 죄의 습성이고 모습이고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도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원하는 이 DNA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죄 때문에 완전히 갈라지고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래도 찾아오세요. 그리고 사람은 그 죄 때문에라도 하나님과 갈라지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 이 에녹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의 범죄잖아요. 인간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상태에서도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끊임없이 그 인생 전체가 딱 요약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요약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전 예배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 그래서 에녹은 그 인생을 딱 요약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근데 분명히 아담과 범죄 이후에 계속해서 인류들은 죄인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떠났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에녹도 그렇지만 그 뒤에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도 6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의 시대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악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고 악할 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모두가 썩어도 이 DNA조차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에도 지금도 동일하잖아요. 이 세대를 보면 다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려고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특징은 딱 그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끊임없이 그걸 찾게 돼 있어요. 왜? 그 믿음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 믿음의 맛을 경험한 사람, 은혜를 받아본 사람만이 은혜의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붙은 사람은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은혜로운 걸 알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자리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안 될 때 내 영혼이 다운되고 침체되고 해도 그 은혜의 자리를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 39장의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보면 이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고요. 그 옥에 가둔 죄수들을 가두는 곳에 요셉이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다 재반 사무를 맡겼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 삶이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삶의 형통도 찾아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은혜들을 받았고,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삶이 힘든 사람은 계속 힘든 것들만 생각나고 또 힘든 것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 힘든 것으로 있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2026년도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2026년도에 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실 때 하나님이 내 삶에 형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2025년도 몰라요. 우리는 내년에도 힘들 수 있고 내년에도 지칠 수도 있고 내년에도 경제적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내년에는 더욱더 우리의 물질이 형통케 되게 하시고 또 건강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더 주님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가 더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설교를 자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세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이 더 커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더 드림으로써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선교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샘물이 되면 샘물은 썩지 않습니다.
고인물은 썩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도 고인물이 될 경우가 있어요. 왜? 쓰기를 아까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안 드려요. 자기 삶에 있어서 막 여행도 가고 뭐하도 다 돈을 쓰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일주일에,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달에 보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요만큼 11조 요만큼, 감사한 거 요만큼.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믿음이 커가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드리면 하나님 더 채워줄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말라기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포로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포로에서 있었던 그들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70년 동안 망하고 포로 갔던 그들이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은혜는 금방 사라져버려요. 자기들 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이 속이 타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거짓된 걸 막 드려요. 좋은 것들은 자기의 양들을 다 취하고, 양들 중에 좀 병들고 허약하고 병역고 또 상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까우니까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하고 돈 될 만한 건 자기가 취하고 악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왜 이렇게 악하냐. 하나님 앞에 왜 거짓된 걸 드려요? 우리가 언제 거짓된 거 드려요? 우리는 드릴 거 다 드렸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너희의 복을 쌀 것이 없도록 부어준 나를 시험해봐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악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은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릴 때 하나님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은요, 거짓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 헌신하는 것 10배, 20배, 100배, 10,000배 하나님 형통케 하시네. 이게 믿음의 경험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내 삶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내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 더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을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경험하는 것들, 그래서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 아름다운 간증과 경험들, 간증을 하면 또 어떨 때는 막 뻥튀기 하는데 그런 뻥튀기 간증 말고 진짜 간증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은요, 우리가 들으면 또 용기가 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 2월 달에 김민종 목사님 모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얘기를 들으면 그렇구나. 저렇게 삶이 나락을 떨어져 힘든데 정말 세상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기상회생활 아무것도, 오히려 빵프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 되는 저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세워주실까? 그 간증들이 넘쳐나거든요. 더더군다나 안산에는 그 당시에는 정말 한국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다 몰렸던 데가 그 목사님이 개척할 때의 안산이었어요. 왜냐면 안산공단이 막 공장들이 세워지고 전국에서 서울도 못 오는 분들이 다 안산 가고, 그리고 저 전국에서 그냥 그 꽁들 꽁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힘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서울에도 못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근데 놀랍게도 안산에서 그 안산동산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어가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체험들이 목사님에게 너무 가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나님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되고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에 성도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걸 너무 많이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서 우리가 소망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경을 통하여 막 도전받는 거예요.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서로가 도전받는 거예요. 우리라고 항상 성령 충만하겠어요? 항상 충만하지 않잖아요. 믿음 충만하겠어요? 아니잖아요. 떨어지고 힘들더라도 옆에 계신 막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면 같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작을 우리가 알듯이 막 활활 타오르는 장작은요, 그 장작불에 완전 젖은 나무 있잖아요. 그냥 젖은 나무는 하나는 잘 안 타요. 탈 수도 없어요. 근데 활활 타는 곳에 젖은 나무가 들어가면요, 오히려 젖은 나무도 더 활활 타고 물 있는 나무는 더 잘 타거든요.
더 활활 타고, 그리고 그 활활 타는 이 장작불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믿음의 역사한 것처럼 활활 타오를 때 나도 활활 타오르고 우리도 활활 타오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2026년 때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막 기대하면서, 그러면 막 열어주실 걸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막 움직여 주시는 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우리 마음들을 막 열어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25년도 한번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하시고 기도하실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소망을 두게 하십시오. 2026년도가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